안녕하세요. 샤만패밀리 연보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2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강의 영상을 완성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점 수강생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신 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강의 일정은 최대한 준수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신앙교육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강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요. 오늘 1부에서는 프롤로그부터 3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어지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먼저 교재 47페이지에 있는 프롤로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건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일 테죠.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당신이 그것을 위해 오늘 자녀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어딘가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말미암는 것이라 하였고, 들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믿음의 말들을 들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당신 부모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그 자녀의 영적 상태는 곧 그 부모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목해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줄 것입니다. 자, 자녀의 신앙은 곧 부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 자녀의 신앙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자녀의 신앙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보이기도 하죠. 물론 신앙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부모라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님들 본인 자신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전수라는 측면에 대해서 매우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신앙교육을 무조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무조건 찬양 열심히 하고 그냥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 좋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일종의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신앙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치우친 신앙은요, 그 아이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본질을 놓치게 하기 때문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순히 예배 행위, 종교 행위만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그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말하는 것, 태도와 자세, 부부간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경제생활에 대한 것들 등등 이러한 정말 삶의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너무 단순하게 기독교 종교생활로 이해시켜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재 48페이지에 있는 주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모든 것, 즉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로 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랬죠? 자, 이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거기다 메모해두세요. 신앙교육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전체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입니다. 자, 1번을 보시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기억하라.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누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기억해야 될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첫 번째 방법은 부모 자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먼저 괄호 1번에 엘리야의 사명부터 보실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면서 갑자기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훨씬 선대의 사람이죠. 따라서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표된 엘리야의 사명을 완성할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일단 전체 구속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할 일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그냥 갑자기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께도 있다. 왜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를 준비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왜 이 시대에는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그렇게 적을까요? 심지어 교회 잘 다니던 애들마저 나중엔 다 떠나버립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시대가 날로 더욱 악해져가는 부분도 이유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어느 시대나 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예수 믿기 좋았던 때가 언제는 있었습니까? 어느 때나 믿음의 삶은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러는 걸까? 그 이유는 사실은 아주 가까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교육이라고 해봐야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게 다예요. 아니면 큐티책 사주거나 무슨 성경 공부 시키거나 이런 것들 뿐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구체적으로 그 모델이 되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잘 따라 부르고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정작 그 삶에서는 믿음의 돌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을 그러면 과연 누가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인 것이죠.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범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찬양의 능력은 무엇인지,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부모가 그걸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신앙의 매력을 느끼고 그 길을 따라오죠. 그런데 지금은 정작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없이 그냥 어디 보낼 줄만 알고 뒤에서 기도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멱살 잡혀 끌려올 때는 교회에도 다니고 찬양도 부르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힘도 생기고 자기 결정권이 생기면 더 이상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로 이번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읽진 않을게요. 굵게 표시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8페이지에 있는 부분,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9페이지에 있는 굵게 표시된 부분을 읽어보시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그냥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셨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점프해버리고 건너뛰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준비시키는 훈련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 자녀가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도적처럼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괄호 3번에 보시면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자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해당 유무를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밑에는 빈칸입니다.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이 과연 뭘까? 막 윽박 지르면 될까요? 그냥 무조건 이 집회 저 집회 끌고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뒤에서 그냥 울기만 하면서 중보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수고하고 땀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밑에 빈칸에 한번 생각을 쥐어 짜서라도 작성해 보시고 옆에 사명 감당 유무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다 마치셨다면 괄호 4번을 한번 보시고요. 만약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부모님들께서 직접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나서 천천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0페이지 2번에 보시면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밑에 야고보서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과 삶,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육신의 삶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만을 원하고 어차피 육신의 삶은 결국 죽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은 다분히 헬라적이고 이교도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창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육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믿음과 삶, 영과 육,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세계를 전혀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레위기에서 보시면 생명은 곧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피는 육체의 피조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대교회 안에 이러한 성경의 증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대치되는 잘못된 이교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육체, 현실 세계를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자, 이게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진리가 그들에게 도무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실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요. 아무리 화려한 짝퉁 명품들을 다 갖다 놓아도 진짜 오리지널 명품은 그 가운데서도 금방 돋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와 확연히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부모 세대의 신앙 안에서 뭔가 진리라고 할 만한 뭔가 매력이 있고 영적인 끌림이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때가 되면 거의 다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관을 가만히 보시면 다분히 현실 도피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이렇게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건 본질이 아니라 허상일 뿐이야. 곧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기분 좋고 평화로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기분 좋고 호화롭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입니다. 불교, 힌두교가 또 그렇죠. 뉴에이지 사상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구원관, 내세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식의 구원관은 이미 지금 이 세상에도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이미 현실을 도피해서 충분한 지적, 감각적 만족을 느낄 만한 것들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점점 무섭게 발달하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들과 IT 기술들을 보세요. 마약과 술 같은 중독 매개체들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 백화점, 쇼핑몰, 온갖 맛집들 등등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에 반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현실 도피는 죽고 나서야 누리는 것들일 뿐이고 게다가 되게 그 내용도 막연해요. 실체가 없는 즐거움과 기쁨일 뿐이죠. 그러니 다음 세대가 믿음을 붙잡고 살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매여 있을 현실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음, 구원의 본질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악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삶을 곤고하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현실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죄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반항이고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죄에서 사함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창조성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히려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을 경험을 해야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을 선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실력을 또한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과 생각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자신의 삶으로 통과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감동을 받았고 확신이 있는 내용이라도 내가 그렇게 안 살아본 것은요, 아직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실험을 많이 해보게 하세요. 말씀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다면 실제 삶에서 그것을 살아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점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이번의 제목처럼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말아라.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턴 말씀이 곧 현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먼저 부모님 자신이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믿음대로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리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라. 자,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진리의 내용을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서로 동의하고 정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리가 성경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 명령 그 자체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점검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하나 맞춰가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교리로 대체해서 더 쉽고 편하게 하려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벌어지는 풍조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는 많은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정작 봐야 될 성경은 안 보고 교리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풍조가 지금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고요. 종교의 영에 붙잡힌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미혹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그저 사람의 이해와 판단으로만 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도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물어보는 신앙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전도 내용이 이 사람들한테 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랬어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나?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들여다본 게 아니라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의심하거나 부정했던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던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신앙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온갖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들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많아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이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저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취향 따라 상황 따라 쉽게 결론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결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한 거고요. 그만큼 진리에 대해 진지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요즘 신앙인들 사이에 없다 보니까 이단들,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리가 다 나쁘다거나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한편으로 이단을 대적하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어디까지나 교리일 뿐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경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통교단, 정통교회 안에서 정론으로 여겨지는 교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없어도 성경 하나만 있으면 또 암송된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죠. 무슨 프로그램이나 교재 같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지금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번에 보시면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자, 율법 하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어려운 것, 악한 것, 없어질 것, 율법주의, 행위구원 이런 게 떠오르시죠? 이런 게 다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31절을 함께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니골라당 같은 세력들이 주장하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고요. 야고보서에서 맞서고 있는 자들도 바로 이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영은 좋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육은 악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인 삶이나 어떤 규율,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전부 다 행위구원 율법주의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보면 어느 것도 율법을 악하다거나 필요 없다고 하신 내용이 없어요. 물론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사람의 이해와 판단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고자 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런 것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경계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유일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예요. 많은 분들이 유대교 하면 그들은 행위구원론자들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작 유대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확실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생명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유대교인들도 구원을 행위구원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들도 은혜를 말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믿는다는 생각만 하고 실제 삶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인가요? 그건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생각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에 대해서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지켜야 될 말씀, 내 뜻을 내려놓고 세워야 될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본주의로 갑니다. 자, 다음 괄호 3번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동의하시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순종도 가능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과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마법이나 신비한 무언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구별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리된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실제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구별되게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전부 다 그렇게 지음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인도함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과 돌파도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말씀 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키시기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무슨 교재들, 무슨 훈련들 이런데 그만 기웃거리시고 가장 먼저는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게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교재를 보더라도 보게 해야죠. 지금 이것이 모든 가정 가운데 너무나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안 봐도 너무 안 보기 때문이에요.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 울기는 잘 울고 기도 흉내는 잘 내고 찬양 집회 가서 열심히 뛸 줄은 아는데 정작 아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3살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한대요. 그때 제일 먼저 다루게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3살짜리 아이한테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청각 자료나 게임 같은 걸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따라하게 하고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 뭐 해요? 무슨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게임하고 파워포인트 찾고 시청각 자료 찾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게임,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내용들이 훨씬 더 수준이 있어요. 절대 세상 컨텐츠를 교회 컨텐츠가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룰 때에는 컨텐츠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인격적인 사귐이 아니라면 단순히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 패러다임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